설교를 위한 화면을 전환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8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속에 한 사람,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전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속에 친히 거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루터와 칼빈 같이 성경 이해가 깊었던 탁월한 신학자들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신의 이 내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창세기 본문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내주가 있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이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면 언제나 그 백성 가까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백성 속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내주가 있었던 사람이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긴 했어도 그래도 초기 인류 역사에서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신이 인류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때가 이르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물리적으로 보면 육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갑자기 그들이 다 인류가 다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신이 도무지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일어섰을까요? 자, 육체의 개념과 반대되는 성경의 개념이 산영입니다. 산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산영. 최초의 사람은 산영으로 창조되었다. 분명히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어째서 살아있는 영이었을까요? 아담은 처음에 거룩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죠.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죄가 없었고 그의 마음과 인격은 전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래서 아담의 영혼은 그 영혼의 거룩하고 순결한 성품이 아담 내부에 어떤 것에 방해나 도전을 받지 않고 그 영혼의 순결한 성품이 아담의 언행을 통하여 그대로 발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졌어도 완전히 영적인 존재죠. 처음에 아담이. 그래서 산영, 살아있는 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특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신의 내주가 충만하게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담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기의 신으로 내주하시면서 아담과 전혀 막힘이 없고 간격이 없는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산영으로 지어졌던 아담이 범죄하니 어떻게 변합니까? 육체로 변하는 거죠. 범죄 전에도 육체였는데 범죄 후에 육체가 되었단 말은 이제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진짜 죄악 덩어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이 뜻이죠. 그뿐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만 하는, 그리고 사단의 지배와 종노릇을 하고 살아야만 하는 정말 버려진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범하여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시고 초기에 인류가 살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래도 인류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가 이르자 정말 말 그대로 인류의 제약이 극에 달했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을 인류 가운데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또 창조해 내시려고 할 때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육체로 변해버린 죄악된 인류 가운데 소수를 택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택하신 일부를 다시 자기와 함께 살면서 자기를 찬송하는 산 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아직 삼위일체로 계시되지 않아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기를 믿게 하는 사람을 구원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성육신하시어서 아브라함과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친히 갚으실 작정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곧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여서 아브라함과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실 작정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어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자,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추후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너는 구원에서 취소되지는 않아도 너의 육신은 절반 죽을 정도로 고통이 심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절대 제사를 지냄으로 죄 용서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냄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도 아닙니다. 동물의 제사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다 알았건 또는 몰랐건 간에 동물의 제사는 이 죄 없는 동물처럼 장차 나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 같은 것이었어요. 절대로 율법 준수로 구원받고 동물의 피제사로 죄 용서받고 그 자체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안 지키면 죽어, 안 지키면 반드시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모양새로 주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주시면서 못 지키면 반드시 죽인다라고 위협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기 죄를 인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고대하게 만들려고 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구약의 참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종류의 택하심을 다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택하심. 근데 이건 구원까지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택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는 특수한 집단이었어요. 그들에게 제사와 율법이 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즉 구약의 종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로마서 11장 7절.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악해진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로 갑니다. 율법주의 이단의 길. 그게 완악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였고 동시에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박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고대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선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런 것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도 예수님을 고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44절이죠. 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주가 두 명이에요. 다윗에게.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주는 자기의 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를 말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다 이런 것을 몰랐어도 하나님의 신은에 감동이 되었던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일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일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자기의 거소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 속에 자기의 임재의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법궤와 성막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 법궤를 두시고 그리고 그 법궤 속에 자기의 임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궤라고 하는 상자에다가 자기의 임재를 두시고 그 법궤를 백성들 가운데 두는 것, 그 정도로 만족을 못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친밀한 형태로 자기 백성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고 자기 백성들 전체 안에 자기의 신의 임재가 있는 날을 바라보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산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과 함께 있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자기의 임재를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 안에 자기의 임재를 두신다. 자, 성경에 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 백성과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볼 때에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의 내주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내주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담과 친히 친밀하게
동행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아담의 범죄로 철거되어 버린, 없어져 버린 이 아담 속의 하나님의 내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기 전에 오실 보혜사,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까지면 특별하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죄용서 받은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하나님의 신이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길게 신약 백성들의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은 다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초소를 우리 속에 만들어내시는 과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변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는 목적은 자기의 신의 임재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사랑하고 경배하는 백성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와 율법을 동시에 붙들라는 거짓 복음의 미혹을 받은 갈라디아 신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이 오시게 된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이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완전한 죄 용서를 주고 완전한 구원을 주고 완전한 칭의를 주고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신의 내주를 다시 회복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단들에게 미혹이 되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bewitch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bewitch라는 단어는 마법을 걸다, 주술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Who has bewitched you? 라고 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마법을 걸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사단의 주술을 걸었느냐? 이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bewitch, 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은 다 듣고 배우고 믿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귀신에 쓰였냐? 귀신에 쓰여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 바울의 이런 황당한 심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신자들의 이런 복음에 대한 흔들리는 복음을 배반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사단의 거짓 영들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도의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다일 것 같습니다. 자, 이단의 거짓 복음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예, 차라리 안 믿으면 낫습니다. 나중이라도 믿으면 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부지런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생을 바치고 이건 안 믿는 것보다 10배, 1000배, 10,000배로 이건 저주입니다. 지금 안 믿으면 나중이라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믿는데 사단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면
그런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요, 일반인 전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주술과 저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종종 한국 유튜브를 보면 한국의 정치권의 어떤 일로, 죄송해요, 이런 말에서 저는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화여대 출신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질스러운 이단에게 마음과 돈과 인생을 바치면서 충성하는 이화여대 출신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화여대 출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숙명여대 출신들 중에서도 있고, 서울여대 출신들 중에서도 있고, 뭐 부산대 출신 중에서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왜 얘기한지 아세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의 거짓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원래 최고의 천사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사단을 이길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 없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고 판결을 쓰지 못하고,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싸웠는데 자기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자식이 신천지에 빠져서 인생과 가정을 망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서클을 통하여 그만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탁하고 예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 이만희의 교리는 얼마나 유치하고 추잡합니까? 아니, 그걸 몰라서 속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접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거기에 포로가 되고 속습니까? 이건 사람의 단순한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거짓 능력이 역사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기에 넘어가도록 버리시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귀의 사악한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사악한 거짓 영들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다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것이 우리 모두의 바로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죄와 사단에게 팔렸습니다. 죄와 사단에게 팔린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그렇게 세상살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거짓 복음에 속아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아담과 우리가 다 사단에게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사람에게도 사단의 간교하고 사악한 능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자기 힘으로 사단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팔린 불쌍한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마귀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범죄한 아담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갚으시니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는 사단이 더 이상 거짓 복음의 주술을 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18절. 자기 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사악한 주술을 부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어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적용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 사단의 영의 능력을 이기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이전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아기가 다 성장해서 스스로 믿음을 택하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세례 받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오직 자기의 은혜로 택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 용서와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사시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부모님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에 의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이 아니면 성장해 가면서 스스로 완악해지고 믿음을 멀리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그 가능성을 다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유아 세례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사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는 백성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영원히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그 자세가 바로 유아 세례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삭의 아들 에서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인생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교회는 신구약의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완전한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해버린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전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죄 용서와 완전한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닦아서 죄를 없애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전가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몸으로 정말 다 실제로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전가했다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몸과 마음과 영혼에다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전부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또 맡으셨으니 하나님에게 다 만족이 됐습니다. 우리에 대한 진노가 풀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이후로는 다시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책찍자국이 난 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었으므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는데, 여전히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그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났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우리 속으로 오시어 내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그 원죄,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살면서 내가 내 의지로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씻어졌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뭐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이 진리에 대한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동시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켰으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손을 떼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다 내 책임이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사태 수습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에서 우리는 단지 당신이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교인들이 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성령 받음의 증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받음의 증거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이 시기의 교회를 지금 현재 교회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기에 필요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도중의 교회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들은 성경 66권을 이때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은 이때 특별하게 역사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게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어나 걷고 뛰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증명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나오지 않으나 갈라디아 교인들도 아마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런 일들을 체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확신하는 줄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때 방언이 흔하게 나타났고 방언을 경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 나타난 많은 역사들 가운데 방언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방언의 사례는 불과 3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전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전부 외국살이 하다가 명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외국에서 쓰는 외국 현지 언어로 방언이 나왔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듣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는 현상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진다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방언을 베드로가 보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겠는데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대우하더라.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그 최초의 공의회에서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에베소에서 또 한 번 방언이 나오는데, 에베소에도 아주 완악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을 하지 않지만 거기서도 완악하고 사나운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의 언어로 하나님이 복음을 말하는 표적이 나타나므로 완악한 유대인들은 버려지고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표적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더 이상 방언의 사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방언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미혹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문제가 되는 방언은 사단의 종들이 신자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주술의 방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방언은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먼지 보기 어려운 것처럼 신기하게 교회사에서 없어집니다. 초대교회 이후 1900년대 초 미국의 이단들이 지금의 방언을 하기 전까지 방언을 한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이건 신학자이건 누구이건 간에 현대의 방언에 미혹되어 있으면 진리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받음의 증거가 뭐냐? 방언하는 거다. 죄송한 표현인데 아주 정말 개소리입니다. 그것은요. 방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구렁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으로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성령 받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았다는 최고의 명확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핵심적인 성령론,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성령론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활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예수 믿고 예수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무슨 다른 것으로 성령 받았다 하는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0.0001도 관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적어도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과 율법의 행위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이단 사상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발걸음을 멈추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진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깊이 상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성령을 받는 것을 연관시키는 이론과 신학은 이미 우리 주변에 깊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멀리 가보면 로마교회는 세례로 재용서를 주고 재용서 받는 사람이 성령 받을 준비를 집에 가서 합니다. 집에 가서 한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 뭐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겠죠. 순서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사람이 행위로 준비하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노력으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견진이라는 걸 합니다. 견진성사. 영상을 보니 신부가 신자의 이마에다가 뭘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하더만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 나오니 신부가 안수하여 성령을 임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임하는 성령은 사단의 거짓령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프로그램과 사람의 시간표대로 사람의 안수를 따라 일합니까? 그러면 성령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인도당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 잠입한 이단들의 성령론이 꼭 로마교회의 성령론과 같았습니다. 믿고 행위를 준비하면 행위는 역시 율법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만든다.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런 성령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는 성령을 받는 것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령은 성부께서 택하신 자에게 성자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임하여 내주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과 자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 보시고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민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더 받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을 더 받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어디 가서 안수받고 성령을 더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입니다. 기도건 회개건 안수건 뭐건 간에 성령을 더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재용서 받을 때 성령이 완전하게 영원하게 임하여 내주한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안수받고 기도해서 회개해서 성령을 받는다, 더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사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귀신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단 한 번에 완전하게 받습니다. 이후 기도하여 성령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찬송을 뜨겁게 하다가 성령을 더 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안수받아 성령을 더 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와 함께 성령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지배를 더 충만히 받기 위하여 힘쓰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꾸 없어집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자, 이런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버리고 이상한 지식을 붙들고서 성령을 더 받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영어로 다르게 말하면 모순절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완전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은 정도이거나 성령을 받을지라도 찌끔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주로 유명한 자에 가서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흉한 말로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그런 성령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렇게 오는 영은 사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구르게 하거나 미치광이 현상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력받는다 그래요. 제 주변의 어른들은 옛날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다 하고 능력받는다 그래요. 정 목사는 왜 말씀으로만 하냐?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요. 그 능력을 받고 나면 예언이 생기고 거짓 방언이 생기고 환상이 열리고 그렇게 됩니다. 사단의 주술이 들어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전부 이 종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는 0.0001도 관련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부르시어 믿게 하신 은혜로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1000만년을 다녀도 무슨 노력을 해도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성령을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이라도 성령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신 성령의 다스리심과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이 더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을 더 받기 위한 그 어떤 인간의 이론도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을 때에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몸에 묶어서 내가 죄값을 다 갚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변화된 삶의 열매를 충만히 풍성하게 맺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고 친히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자질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